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레마 성경대학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요 명령이요 그리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레마 성경대학이 앞으로 더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그 보배를 깊이 간직하고 큰 은혜, 큰 축복, 큰 능력, 큰 역사 이루는 증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과 연계의 12번째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고 그런데 들으시면서 오늘은 좀 난해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난해. 그 대신 몇 번 파일을 들으셔야 될 거고 그러시면 어느 부분이 열리게 될 겁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가 레마 성경과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사실 굉장히 귀하죠. 귀한 말씀인데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한 말 또 한 것 같고 또 한 말 또 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설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은 이건 전하면 안 되니까 교인들에게는 에이 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모르면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알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설교 아직도 원고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설교 하실 때.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뭐 그러는 건 뭐 습관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설교를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린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그냥 그림입니다. 한 폭의 그림인데 누군가가 저기 저 산에 걸친 그 저녁놀 그 아름다움. 그럼 그거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설교자죠. 설교자.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원고를 놓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처음부터 용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설교자들이 이렇게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은 원고 없이 하는데 주일날은 원고를 놓잖아요. 그것도 없애라 해. 마치 제가 우리 그 설교 원고를 23페이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주고 나는 토요일날 그 외워서 설교하기를 7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문호장이의 그 설교에 흑백 TV였는데 칼라 텔레비로 바뀌기 바로 전에 그 문호장 그 탤런트가 목사 연기를 하는 건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옆에 앉아서 막 눈물 흘리시더니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내 설교에는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문호장이가 한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순간에 제가 한 방 맞은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연기했는데
어머니가 은혜 받았다. 나는 진리를 성령으로 전했는데 어머니가 내 앞에서 한 번도 최 목사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본을 들고 다니다가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구현하고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스탠바이 하기 전까지는 대본을 보다가 액션 큐 사인 들어오면 대본을 던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연기자들도 대본을 들고 다니다가 원고를 들고 다니다가 카메라가 레디 큐 하면 대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레디 큐 하면 그 대본을 던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만난 자니까 참 자유자가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영감을 그대로 공유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 배운 이 습성이 습관이죠. 원고 없으면 안 된다. 책도 몇 권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억압해 버렸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목사들이 원고를 다 버린다면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A4 용지 들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서 그걸 읽으니까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지. 누군가가 써줬는데 그거 주사파가 써준 원고 너 읽고 있지 않냐? 너 꼭두가시 아니냐? 너 병신 아니냐? 이런 손가락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A4 용지 들고 다니 그거 없으면 막 헤매고 막 A4 용지가 없으면 어버벙거리고 A4 용지 있으면 이렇게 A4 용지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예배 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들으신다. 그러면 너는 왜 나를 얘기하는데 너 글을 써서 나를 설명하려고 그러냐? 그냥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만난 나 그걸 그냥 그대로 전하면 안 되니? 좀 어눌하면 어떠니? 성령이 도와줄 텐데. 좀 꺼벙하면 어떠니? 네가 받은 걸 그대로 함께 나와 함께 공유할 수 없니? 뭐 이렇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레마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 얘기 한 거예요. 한 번도 같이 따라와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요새 고목사가 그 일을 한대. 그래서 내가 좀 이뻐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 자기들 습관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 충격받은 거였어요. 그 연기자들이 원고를 들고 다니다가 카메라 사인 들어올 때 딱 던지고 그리고 그 원고와 똑같은 모습을 재현, 그 감정을 재현, 그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 말이 뭐냐면 연기자처럼 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 연기하지 마라. 우린 연기도 못한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그림을 영적인 그림을 설명할 건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오시는데 오늘은 파일을 드릴 테니까 3번을 들으셔야 돼. 저도 한번 듣거든요. 아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근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성령으로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에 함께 우리가 공유하게 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지금 이 말씀들을 아직은 이제
성경을 알자 하고 율법과 복음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이 내용이 나오려면 내년 넘어가야 돼. 내년 후반기나 우리 이 파일이 유튜브에 나올 건데 우리는 지금 먼저 듣는다. 자, 하나님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영.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멈출 때까지 나올 거예요. 계속 우리 레마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 제 강의 속에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드린 파일을 들으셨어요? 혹시 그 파일을 들으셨으면 오늘은 그 파일을 확장할 거니까 자, 그건 40분 설교한 거거든요. 그 파일은 압축인데 오늘은 그 파일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지난 주일 파일을 지금 우린 주일날 설교를 이제는 강의로 파일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가 참 힘이 들죠.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것은 책을 만든 민족이다. 책도 세상에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이 왜 귀하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귀하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귀하고 그 책이 귀해. 그래서 앞에 정관사가 붙는 거야.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인데 The Bible, 그래서 책 중에 책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은 책 중에 책이에요. 책 중에 책인데 왜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라.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부흥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이제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소경이 눈을 뜨거나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거나 끊어진 심장이 다시 살아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 비밀이 어디 있냐, 능력이 비밀이 어디 있냐. 그 해답은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해답서. 시험을 치면 시험에 뭐가 있다? 해답이 있는데 해답이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쓴 책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지만, 우리를 바르게도 하지만, 우리를 의로운 길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편지. 어떤 편지냐? 러브 스토리야.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거기는 난회가 있다 없다? 난회가 있다 없다? 없어. 저서 하나 더, 한 칸 더 와. 빨리. 한 칸 더 오든지, 이 앞으로 오든지. 한 칸 더 와요. 왜 오라고 그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와요. 말 듣고 와. 앞으로 와. 빈 공간을 채워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감을 같이 나누는 거니까 영적 깊이를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같이 이렇게 좀 눈도 좀 반짝여주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막 깨닫는
기쁨들을 보여주면 깊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빨리 끝내고 싶다. 오늘은 못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손해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듣는 사람들도 손해다.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들으니까 우린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부분을 열고 공부를 말씀을 들으니까 더 받아야지. 파일 듣는 사람들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가요? 영적인 것을 최고, 절정.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는데 약속을 취소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 정리해서 오늘 사모하면서 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를 극대화, 아주 최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럼 성경이 전부 몇 권이냐? 66권이에요. 그죠? 성경은 전부 66권인데 이 66권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잘 들어보세요. 아하 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게 될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자, 그러면 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말씀이고 여기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누가 가지고 왔냐? 누가 줬냐? 이걸 천사가 가지고 와서 준 거야. 천사가 전하여 준 거야. 요게 이제 사도행전 7장을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53절에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테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놓고 이제 이 설교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여호와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근데 여기 그 율법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건데 스테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준 거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전하해 준 율법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이 여기만 있지 않냐 이렇게.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또 봐요. 자,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여호와를 통하여, 그렇죠?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예수. 예, 여기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자손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 근데 아무에게나 이 율법이 임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야.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에게만 천사들을 경유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 율법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오신다. 신약은 뭐냐면 복음은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또 다시 뭐라고? 성령은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냐? 누구의 이야기냐? 이 땅에 오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오신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이건 구약이라고 하고 이건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천사를 격려하여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이 말씀도 뭐라고 그러냐?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신들이 나오는데 서신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말씀이라고 해요. 자, 서신. 요한계시록은 빼고 서신도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울이 한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을 어떻게 풀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다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요, 바울이 전한 13권, 이거 13권이야. 13권의 편지도 말씀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다 말씀인데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다. 그걸 찾아내는 거야. 영을 살리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여긴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영생을 찾았지만 영생이 있다 없다? 없어. 여긴 없어. 다만 구원을 향하여 안내하는 거야. 영생을 향하여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구약을 말하고 있다. 구약.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알아야 돼? 뭘?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알아야 돼? 죄에서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뭘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뭘 깨달으니라? 죄를 깨달아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야. 그냥 하나님이 구원과 이게 선물이니까 너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알고 죄에서 살려고 하는 자가 뭐한다?
회개하고 회개한 자가 예수를 만날 때 주시는 선물이 구원과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기도 하나님 말씀, 여기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요? 구원으로 안내하는 약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뭐다? 약도다. 이건 약도야, 약도. 약도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안내야, 안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구약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찬양이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 그러면 왜 구약에 기도도 없고 기도가 구약에는 없어? 은혜도 없어. 구원도 없어. 찬양도 없어. 응답도 없어. 응답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래서 구약은 예를 들어 찬양에 대해서도 뭐라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 구약에 나오잖아. 시편에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이유가 뭐야? 죄 때문에 뭐가 죽어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영이야.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 영적인 걸 받아. 근데 영이 죽은 자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나니 라고 말한 것은 뭐냐? 죽었어, 살아서 이제는 내가 내 영이 살고 내가 마음으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율법은 뭐냐? 들었다. 육체의 예법이라. 뭐가 죽어서 육체의 예법이요? 뭐가 죽어서? 영이 죽었어. 영이 죽어. 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2장에 있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뭐가 죽으리라? 육이 죽으리라, 영이 죽으리라. 영이.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 되게 한 거예요. 선악과가 영생과가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뭐가 돼야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돼야 영생이야?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 그랬어요?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는 것은 뭘 주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말씀이 뭐가 되도록? 명령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목사 됐어? 명령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생 얻으려고 순종했는데 직분을 성령이 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영생 얻을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영생을 얻을 자가 영생 얻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이게 죄라는 걸 알아 몰라? 아담이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누구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 때도 모르는 거야. 이삭 때도 모르는 거야. 야곱 때도 모르는 거야. 요셉 때도 모르는 거야. 누구 때 와서 비로소 알게 됐냐? 모세 때 와서 비로소 그것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 죄 때문에 뭘 얻을 수가 없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모세는 산이 있으면 산 위에 올라가서 과거를 본 거예요. 천지 창조를 본 거예요. 영안을 열고, 이게 모세예요, 모세. 영안을 열고 과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셔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쭉, 사람을,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구나. 야, 이게 다 인간에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생을 주시려고 에덴에 두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는 영생을 얻는 자로 살 수 있었는데 누가, 이 세상 임금인 누가, 마귀가 하와가 생기는 순간부터 계속 역사에서 마침내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게 했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영생이 끊어졌다. 영생 얻을 자의 자격에서 탈락됐다.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단절이 뭐다? 죄다. 죄가 왔구나. 죄값은 뭐구나? 사망이구나.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를 보고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모세는 절망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 산 위에서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선지자야. 또 한 사람 선지자는 영안을 열고 어디를 봤어요? 미래를 보니.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산다 죽는다? 산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예수인 줄은 모르지.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 오신다? 그분은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예언자는 벌써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우리 이사야서 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몇 절?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여기 예수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다? 여기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거야. 이사야가 벌써 600년 전에 오실 예수를 향하여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지. 그러나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또 믿어져, 안 믿어져?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여러분도 안 믿어지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데서 영은 나뉘어져 안 나눠져.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천주교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예요. 이게 헬라의 스콜라 철학의 변증법을 가지고 만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그리고 위치가 다른 거라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뭐라고? 이단이라고.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를 믿으면 이단이다. 천주교가 말하는 그 스콜라 변증법의 삼위일체론을 갖고 우리가 기독교가 그걸 믿고 그걸 신봉한다 그러면 그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성경은 영생은 곧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 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 명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야, 한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야.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야? 여기 봐요. 그분이 누구야? 영은 나눠진다, 못 나눠진다? 안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은 아들로 오신 분이고, 아들로 오신 그를 믿어 죄사함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은 뭐다? 영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이게 답이야. 영은 나눠질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영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이다? 한 분, 유일하시다. 유일한 분이신데 나타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며 동시에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빌립이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 거기 요한복음에 빌립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안 믿어지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아버지로 믿으라.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게 아버지에 대한,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라 그랬어요? 갈자야, 올자야? 올자지. 근데 우리들은 이 성경 구절을 올자라고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영적인 책이 뭐다? 요한복음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야. 육체.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육체의 예법이야. 육체를 향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꽃밭에 들어가면 거기서 실컷 놀아라 그래요? 나와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꽃밭에 들어가면. 근데 어른이 꽃밭에 들어가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뭐 하세요라고 그래? 뭐 하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꽃밭에 들어가면 꽃밭이 망가지지만 어른이 꽃밭에 들어가면 꽃밭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구약을 뭐라고 말하면 어린아이의 법이고 복음을 장성한 자의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는 하라는 말이 있고 말라라는, 하라 말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라 말라야. 말라가 몇 개? 말라가 몇 개? 우리 공부 맨날 하잖아. 말라가 몇 개? 365개. 하라가 몇 개? 248개. 이게 율법이야, 이게. 그리고 이 모법이 뭐야? 십계명이야. 십계명이 모법이고, 자법이 말라가 몇 개? 365개. 하라가 몇 개? 248개. 그러니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1년이 며칠이요? 365일. 계속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당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현혹당하지 말라. 매일매일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라.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요.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한다.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도 빨리 육체를 무너뜨려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248개는 우리 뼈 마디가 몇 개라고? 248개라. 우리 뼈 마디가 248개인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임하면 분리되지 말고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248개의 뼈마디가 분리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하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말라 365, 하라 24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다? 어린아이의 법이요. 천사가 전하여 준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실 때까지 주신 육체 예법인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징계하고 저주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와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한번 또 읽어요. 로마서 8장. 읽어야 돼. 자꾸 읽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뭐야? 심판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야. 율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영적인 말씀이 없어요. 구약은 영적인 다 영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율법과 복음을 공부할 때 이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는 다 우리 어렸을 때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저런 여자랑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멋진 남자 신성일 죽었던 1년 됐다고 어저께가 신성일 옛날에 신성일이 영화 배우를 했을 때 여자들의 로망이었어. 저런 멋진 신랑이 있었으면 로망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배고플 때 뭐라 그래요?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전부 왜?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전부 영이 죽었어. 그래서 영이 살아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내 죄 사함 받았으면 좋겠다.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구약은 전부 그런
로망을 기록한 거야 이게. 따라합시다. 그랬으면 한이 없겠다. 전부 그런 거야. 그러면 바울의 서신도 이게 편지의 편지. 이건 편지야. 편지. 이 편지에도 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면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구원의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라니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럼 그다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문을 이 옆에 문을 열어놓는다. 근데 하나님은 공이야.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답은 예수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딱 정해놓다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수.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냐? 이거 알아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라, 섬겨라,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허물을 덮어줘라.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무례에 있지 않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은 행적이라 행적.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이야기야. 그래서 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다가 이 1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를 한 절에다가 딱 요약시켰어. 그게 뭐라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야.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요 사도행전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압축 파일로 한 절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책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제? 어디까? 자 여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책이 아니라 이거 육체의 예법이야.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이건 혼적이야. 혼적이야. 이거는 구원 얻은 자들, 영생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 손가락 이게 제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책을 써도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 시리즈가 있어. 그런 책 봤어요? 네. 이거는 삶의 행동 규범이야, 규범. 여긴 구원이 없어. 구원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수칙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여기는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영적인 걸 찾아가는 거야. 영적 생활 해야 되니까. 영적인 걸 찾아가는 거야. 사도행전도 아니야. 이것도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 우리가? 복음서 안으로 왔네요. 잘 왔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까이 해야 될 책은 어떤 책이야? 복음서야. 복음서. 답을 먼저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따라와. 지금 복음서 안에 여기 4개의 책이 있다. 하나는 마태, 하나는 마가, 하나는 누가, 하나는 요한이라. 자, 이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이 66권의 책 중에 영적인 걸 담아놨다. 이게 어디냐?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찾아내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책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의 책 중에서도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이건 어떤 책이냐? 이거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에도 나오는 건 누가도 나오고 누가 있는 건 마가도 나와.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경 중에 어떤 책이냐? 가장 혼적인 책이다. 무슨 책이라고요? 혼적.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야?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다. 그러면 여기는 구원이 없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우리 인간이 인격을 동원해서 지정의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믿으면 뭐가 되냐? 뭘 받아? 구원을.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뭘 받고? 구원을 얻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들어간다. 벗어나지는 않지만 더 자세하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 이 최고의 영적인 책은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누구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잘 들어오셔야 돼.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그리고 파일을 다시 3번 정도 들으시면 지금까지도 이제 서론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영적인 책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뭘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는 뭘 얻고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주시는 그 명령된 말씀으로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책이 어디에 있다? 복음서에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는 혼적이야. 인격을 동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반응해. 내가 영접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정리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뭐냐? 내가 인격을 동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거야. 영접이 뭐야? 믿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거,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야. 여기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최고의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영생을 주는 비밀이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땅에서는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누가 영접하는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할 터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서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영접과 영접이 만나면 구원과 영생의 실상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요한 모든 말씀은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구약의 39권이 요한복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27권의 책이 다 어디로?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옛날에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거 봤나요? 아코디언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쭉 피면
소리가 삥 하고 멀리 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양쪽이 이게 구약과 신약이 마치 아코디언 그 볼륨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요약하면 여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은 누구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크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이 구약을 한마디로 침례 요한에게서 딱 압축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쫙 피니까 여기 선지자들이 나오고 선지자를 또 펼쳐서 가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39권의 모든 말씀들이 다 침례 요한에게 왔는데 침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은 소리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소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없다? 영생을 주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안내서다. 방향을 여기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순간에 베드로가 와 우리 예수님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최고 엘리야 와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세 개를 두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가 손가락을 향하다가 사라지고 내가 증거하니가 누구다? 예수다.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사라지고 엘리야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누구다? 예수다. 나는 이분을 증거했다. 이제는 내가 증거하니가 오셨으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사라지고 오직 누구뿐이었더라? 오직 예수뿐이었더라. 누구만 보이는가?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만 보여야 된다?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레마 성경 대학을 하게 된 그 이유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예언자라고 불렀다. 예언자.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이 왔냐?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오실 하나님에게다가 집중해 주지 않고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한 것이다. 그래갖고 당신 내가 보니까 큰 인물 같아. 앞으로 3개월 전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같잖아.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와라클라바리 셀바다를 눈 감고만 와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막 금식했다고. 내가 금식기도 3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응답 받았는데 와라클라바리 셀바다를 당신 하나님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니까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다. 근데 따라합시다. 예언 기도는 없다. 아예 없는 거야. 예언 기도는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오는 모든 예언, 기도, 예언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는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누가 오신다?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 예수가 오셔야지만 산다. 예수 만나야지만 산다. 예수가 누구다? 천국이다. 이 하늘을 뭐라고 부른다?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한 번에 압축 파일로 요한복음에 가져가려면 요한복음에 들어가지를 못해.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미문적분 공부해야 못하지. 어린아이가 성장하다가
그러니까 학교 가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공부하는 거 보면 여러분 지금 볼 때 우스워 안 우스워? 우습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국어라고 하는 그 책 요만한 거 얇은 거에 맨날 바둑아, 철수야, 영희야, 놀자. 그리고 뭐 아버지 이런 것도 점선으로 해갖고 받아 쓰게 하고 선생님이 매일 받아 쓰고 잘했어요. 그리고 콩나물 뭐지 동그란 거 5개 그려주고 또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고 뭘 받아 갖고 오라 그러고 볼 때 처음에 우습지. 그러나 그 아이에게 처음부터 시그마 루트 이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실행하고 나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있던 태초가 움직이니 천지를 창조한 태초가 나왔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이 쫙 아코디언을 피는 것처럼 쫙 갖다 쏘는 거야. 다 구약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다? 요한복음. 신약에 있는 바울의 모든 서신이나 이런 이야기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걸쳐야지만 여기 요한복음에 들어가. 마태, 마가, 누가도 어디 안에 들어가?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어떤 분이다? 사람으로 오셨다. 한 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펼쳐줄 때는 마태, 마가, 누가가 되는 거야. 근데 마태, 마가, 누가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할 때는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안으로 들어간 이 복음서라고 그래. 여기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거야. 근데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요한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여러분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야.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공부해 보는 것이다. 야.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여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태, 마가, 누가야. 마태, 마가, 누가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으로 가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울의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라고? 복음서를 정리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육적인 말씀이야. 여기 혼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는 아직 혼적이야. 영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이 구원을 얻는데 영적이 아니에요? 그런다. 잘 봅시다. 제자들도 인격을 동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고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영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 들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도망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예수를 팔아. 여기는 불안해. 예수를 인격으로 혼적으로 믿는 자들은 불안해. 근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이실 때는 영적인 요소는 무엇과 함께? 무엇과 함께? 아니 무엇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해서 너희들 뭘 받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나를 알게 되고, 성령 받아야 나를 믿는 거고, 성령 받아야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거야.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예요. 근데 우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어.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영적인 문을 하나 열어야지 들어간다. 이 영적인 문을 여는 책이 하나가 있다. 이 중에 다 우리 지금 이제 정리했어요. 다 육적이야. 다 혼적인데 이렇게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들어가는 여기 이 마치 결안의 흰자와 노란 자 사이에 뭐가 있어? 막이 있잖아. 막 여기 막이 하나 있어. 요 막을 뚫고 가야지 이 누가 마태, 마가, 누가를 통과하고 요한복음 영적인 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요 책이 하나 찾아내라. 요게 뭐냐? 히브리서야. 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을 여기서 끄집어서 여기다가 놔줘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성전의 이야기, 의식의 이야기, 이건 다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서 딱 정리가 돼. 히브리서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일하시면서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 뭘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열고 요한을 열면 성경 전체 66권이 영적인 책으로 내 안에 쏙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다. 내가 영생을 주는 자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들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영이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러는데 말씀도 주시고 명령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이 뭐냐? 비밀이 이 성경 전체를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 모든 사실이 다 뭐 때문이냐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딱 들어오면 요한복음 17장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로 뭐가 되자. 하나. 그러니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피를 흘리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야. 영생이라는 게 뭐야? 구원 얻은 자가 하나 되는 거야. 성령 받은 건 뭐야? 하나 되면 보증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이거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은 영이라는 얘기는 우리 죄를 사했다는 말이 뭘 살렸다는 거예요? 영을 다시 살려놓고 나서 우리 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뭐가 되자? 하나 되자. 영원히 하나 되자. 천국은 누가 간다? 하나님하고 하나 돼야 간다. 하나. 그럼 하나가 뭐냐 해. 하나.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맞춰야 돼. 하나가 뭐냐. 하나 되는 게 뭐냐 해. 구원 얻었다? 하나 됐다. 영생 얻었다? 하나 됐다. 성령 받았다? 하나 됐다. 말씀이 명령이 됐다? 하나 됐다. 하나다. 하나인데 뭐냐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고. 그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시지. 우리 안에는 예수가 없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인자로 계시고 우리 안에는 뭘 주셨어? 이름을 주셨어. 이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내가 이름을 둘 것이요. 누군지 이름을 가지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이름으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정리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 하늘과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여기 하늘의 모형이야. 여기다가 이 세상 하늘에서 반역한 자를 가둬뒀어. 이 가둬뒀는데 이 세상에 가둬놓고 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럼 이 세상에는 그럼 뭐가 있냐? 이 세상에는 이름을 주셨다. 이름. 근데 예수란 이 이름이 바로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 이름이라. 본 이름.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구약에는 11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별명이야. 별명. 칭호. 예를 들어 여호와라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호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라 하라 그랬다. 이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표본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면서 이 육체의 예법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구약은 뭐냐? 섬기는 것의 절정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고. 섬긴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복을 주겠는데 이 복은 땅의 거다. 기름진 거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육체가 순종하면 복을 주는데 땅의 것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복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뭘 해야 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잘해야 돼? 순종하면 기름진 복을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거는 섬기는 이름을 줬지만 여기는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름을 주신 거야. 다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많은 이름은 뭐라고? 섬기고 순종하며 복을 받는 거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말씀이다. 이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으면 누가 보증해 주시는가?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시고, 성령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영감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은 누구만 증거하러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고 예수는 누구만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보혜사가 되고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가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뒤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나는 너 인간의 보혜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다른 보혜사인데 이 성령은 나를 믿는 자 안에 온다.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여기는 백성이라고 불렀고, 여기 신약의 이 복음서 안에,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 이제 복음서 안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뭐라 했냐? 여기는 신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신자가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불렀다? 여긴 자녀라고 불렀다. 자녀. 그러니까 다시요. 이 자녀는 반드시 뭐로 인정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보증을 얻고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 백성과 신자는 어떤 자냐?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 오실 예수를 믿는 자가 백성이고,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신자야.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자녀는 반드시 신자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자녀가 되는 거야. 뭐가 없으면 안 돼?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신자가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신자가 자녀가 되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야. 침례. 뭐라고요? 침례. 이 침례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통해서.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풀장에 들어가는 수영하고 이런 바닷가에 들어가는 그런 거와 다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물 침례는 무슨 침례다? 성령의 침례라. 이 성령의 침례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나면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다시 말하면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다? 물과 성령인데, 물과 성령은 동격이야.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로 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야.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동격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동격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야. 동격이야. 말씀이 육신에 신 예수가 동격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가 동격이야. 그래서 물 침례가 바로 뭐다? 성령의 침례요. 성령 침례가 바로 뭐다? 거듭난. 물 침례가 뭐 하는 거다? 거듭나면 신자가 뭐가 되는 거다? 비로소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갖는 거다. 거듭나면 어디 본다? 천국 본다.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날이 뭐야? 예수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이고 처음 듣는 말을 하네. 예수가 천국이래. 아이고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공간이라고 두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라냐면 만물, 여기 원래 만유라고 그래.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영계예요. 영계. 영. 여기 물질계예요. 물질. 근데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그냥 하늘이시다. 이 하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예수가 누구다? 천국이다. 침례 요한이 천국 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왔다. 내가 천국이니 나를 믿어라.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불러? 성전이라고 불러. 우리 요한복음 2장까지만 보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 요한복음 2장에 자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졌어? 46년 동안 지었어요. 9절에 그 다음에 보면 아니 우리가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21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천국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다시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다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영이야. 예수가 영이야. 진리가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야. 하나님이 나라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귀신 쫓는 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 쫓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무슨 얘기지?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누가 바뀌면? 그전엔 누가 주인이었는데? 귀신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그동안은 귀신이 너의 주인 노릇을 하고 너를 물 가운데로 막 이끌고 갔는데 사업도 망하게 하고 병도 들게 하고 너를 저주로 끌고 갔는데 네가 구원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스도이신 그를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저들이 성령으로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너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가 이게 하늘나라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전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야. 그 말씀이 진리요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 거야? 아버지를 본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를 본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아버지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해가 안 가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네가 주인이 바뀌었냐?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됐냐? 그러면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야? 성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너를 다스리고 이끄는 주인이 됐다면 너가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여기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6장 19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9절에 다시 또 이게 주인을 바꿨으면 바꾼 자로 살라. 이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됐다는 거야? 성전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백성과 신자와 자녀의 차이가 뭘까? 무슨 차이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녀가 된 기쁨이 있고 자녀가 된 영광이 있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지원을 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백성과 신자는 뭘까? 백성과 신자는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도 뭘 피할 수 없어? 심판. 다윗도 뭘 피할 수 없어? 모세도 뭘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 오신 하나님을 보았어.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였지만 예수님 뭐라 했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는 뭘 피할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 그러나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진짜 믿었다, 가짜다 이걸 판정받고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를 믿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에게 트레이닝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예수 부인하지. 예수 저주하잖아.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잖아.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보증을 받았다. 침례받고 거듭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120명이 보증과 인치를 받아.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보증해 주.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너는 심판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 심판 없는 자로 바로 곧 천년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영광을 누릴 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이제는 뭐야? 구별됐다. 구별됐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음부요, 뭐 세상이요,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걸 얘기했잖아. 이게 성경에서는 음부는 감옥이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이 세상은 따라합시다. 바알세불은 뭘까? 바알세불 뭘까?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있나?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12장 25절.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요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어떤 주인? 어디 주인?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주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똥파리야, 똥파리. 따라합시다. 바알세불은 똥파리요. 바알세불은 똥집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다?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 있는 뭐다? 똥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가 낙원이 아니고 여기가 궁궐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곳이다? 예수님 말씀이야. 여기 뭐다? 똥집 주인이 있는 바알세불의 나라다야. 똥파리가 막 적세하고 있는 똥통에 너희들이 지금 있다 없다. 그러니까 침례받는 게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너 왜 똥집에 똥통에 앉아 있어? 빨리 나오라! 여러분 복음이 뭐야? 똥통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 똥통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여기로 다시 옮겨주시는데 뭘 받고 나오라? 침례받고 나오라. 침례받고 너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잠시 왔다가 갈 때는 내가 오라고 할 때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하고 오라 해. 잠시 있는 건데 빨리 나온 증거를 가지라. 그게 뭐야? 침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 구약에서 여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뭐라고? 침례야. 노아 홍수 운물 아랫물이 닫혔어. 침례야. 몇 명 살았어요? 8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바다를 거쳐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머리 위에 뭐가 있어? 물이 있다. 침례야. 몇 명 나왔어? 믿고 침례받고 나온 자들은 구원을 얻었어. 근데 이를 시험하던 자들은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물이 있는 곳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랬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 계속 침례의 연속이야. 광야 40년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 40년을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말한다. 그게 어디 나오나? 고린도전서 9장?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내가 이 다음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10장 2절이라고 앞으로도 얘기해 주세요. 10장 2절에 형제들아 1절부터 이렇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해.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뭐라 그랬어요? 구름으로 침례받고 바다에서 침례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며 침례받고 광야의 위에 뭐가 있어? 구름기둥이 있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이 곧 뭐다? 침례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뭐가 임하나? 구원이. 근데 구약은 육체의 법이니까 육체가 구원받았다. 침례받고 육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요한이
구약을 총정리하는 회개하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침례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침례라. 그러면서 그 침례를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을 받아. 따라합시다. 침례를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침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 침례가 되고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야. 마가복음 정리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 심판을,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심판이 없이 구원에 임하고, 그리고 영생으로 갈 수 있고, 믿지 않고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백성과 신자, 신자와 자녀, 자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교회, 마귀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도록 자꾸 호칭을 주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보면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신자,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 신자가 있고 성도, 자녀가 있다. 하나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심판이 없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이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A4 용지를 여러분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줄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는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시 리바인드 들으면서, 성령이 나에게 이런 영감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 주먹 꽉 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다. 이렇게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다. 시작. 나는